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이때는 무슨 일을 하셨고 이때는 어디가 계셨고 또 어떻게 사셨다라는 식으로 무의미한 정보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그런 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되 이 저자인 마태는 매우 짜임새 있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함께 묵상했던 말씀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산상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설교, 또 너무나 탁월한 그런 가르침이 모여 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리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자신이 말로 가르쳤던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에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말로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그 가르침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설교나 강의가 진정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긴 가르침,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을 설명한 후에 바로 그 다음 8장부터 넘어가면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곧바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분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그분이 그 말씀대로 권능 있게 사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말로만 잘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셨던 진정한 스승이고 진정한 진리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온 후에 곧바로 하신 일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는 백부장, 백부장은 당시의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주시면서 이방인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 여성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세 그룹은 당시에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계층입니다.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성, 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는 일, 이 이야기가 제가 간략간략하게 요약했지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일련의 치유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8장에 온갖 치유와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신 후에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작하는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참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들과는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본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본인들이 나아갔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절박한 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이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을 들고 집안 그 위로 올라가서, 유대인의 집은 그 지붕을 이렇게 열기가 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 가까이에 이 환자를 옮겼습니다. 얼마나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무모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멀쩡한 지붕을 뜯고 위에서 침상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방법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울 때, 그리고 아마 다른 그 일반적인 책에도 이 장면이 이렇게 많이 표현됐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중풍병자를 사랑한 4명의 친구들, 그들이 이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적어도 4명 있을까? 이렇게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 누워있을 때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처음 보시고 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몸집이 좀 작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 작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boy, child, 혹은 아들을 의미하는 son.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take heart,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물론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 어린 소년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몹쓸 병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참 어린 소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주석서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설명한 책이 없어서 어쩌면 저만의 추측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생각해 보면 지붕을 뜯어서 내릴 만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갔다고 했을 때 친구를 향한 우정이라기보다는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또 그 절실함을 아는
혹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더 이 상황에 좀 잘 맞는 그러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정체가 어쨌든지 간에 자, 이 중풍병자는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어떤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어떻게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죠. 어떻게든 이 환자를 예수님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까지만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침상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당시에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다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러면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 됐다.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너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요. 예수님, 제가 이 말씀 들으려고 지금 지붕 뜯은 건 아닌데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데리고 온 것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침상을 메고 달려온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 무척이나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저녁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또 유대인의 그러한 종교 상황 속에서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직접 죽이고, 그래서 피는 제단 뿔에 뿌리고 또 성소 안에 휘장에 뿌리고, 그래서 그 고기의 어떤 부분은 태우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어떤 부분은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서 다 버리고 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제사장이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도 없죠. 그런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도 없고 죄사함을 선언할 제사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유일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젊은 청년이 갑작스럽게 이 환자를 보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다 라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망발을 하시는 것인가 속으로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의도하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서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군가 감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가만 놔둘 수 없다.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유대인들로서 정당한 반응,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인용문을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주장이 얼마나 오만불손한 주장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말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위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미쳤다고 내치든지 아니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애매하게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러한 정도로 박수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주장,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성을 모독하는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자,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이건 신성모독이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아셨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이것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죠.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환자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환자를 당장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이유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가리켜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장 깨기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장 깨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그 도장은 우리가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입니다. 태권도 도장, 합기도 도장, 가라데 도장 하는 그 도장, 체육관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동네에 아주 무술을 잘하는 그런 무술 고수가 나타나서 그곳에 있는 각 도장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각 도장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1대1로, 주로 그 도장의 관장들이겠죠. 1대1로 붙어서, 맞붙어서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한 도장을 격파하는 것. 그래서 본인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도장 깨기, 도장을 하나씩 깼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와서 태권도 도장을 여셨던 분들이 그 태권도가 얼마나 효율적인 또 강한 운동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도 도장 운영하는 일본 사람 혹은 가라데 도장 관장들하고 대련을 해서 그 사람들을 꺾어서 태권도 도장에 대한 그런 홍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도장 깨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수들, 그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차례로 격파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질병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깨트리셨습니다. 나병 깨트리시고, 열병 깨트리시고, 백부장의 하인 야이로의 딸 깨트리시고, 자, 그 다음에는 갈릴리 호수의 그 일렁이는 폭풍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씩 다 깨뜨린 다음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오시면 예수님은 결정적인 도장 깨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한판 붙으시는 것입니다.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도 나오지 않고 제물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향하여 무엇보다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사죄의 선언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너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코로나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애버렸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모든 암세포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코로나, 캔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느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누구보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친히 어루만지면서 고쳐주셨던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 받는다는 것,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지 저는 요즘에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과정을 멀리서 들으면서 튜머를 제거하는 수술이 잘 됐다라는 소식이라든지, 그 튜머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든지,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신장이 또 좋지 않으셔서 어쩌면 수술 후에 신장 투석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좀 우려했었는데요. 신장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분간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소식인지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소식보다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본인 트위터에 아주 짧은 문장을 남기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When I forget the gospel, I become dependent on the smiles and evaluation of others. 내가 복음을 잊어버릴 때, 망각할 때 나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미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미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란 비판이나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선물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이것을 기웃거리고 저것을 기웃거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지 않는가? 혹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좌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의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기억해야 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혹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 가지 스캔들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교회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뉴스 또 매스컴에서 대두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평신도들이 잘못해서 벌인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스캔들에 빠져서 나오는 그러한 보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뉴스들이 들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힘써야겠다, 다짐하는 일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더 희생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씀드렸죠. 신분이 고귀할수록 그에 해당하는 책임감이 더 무겁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제자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받았으면 그만큼 더 세상에서도 더 탁월한 삶,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벌이는 가운데 한 가지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망가져 있고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믿음이지요.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집회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요. 건강한 몸은 상처가 없는 몸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몸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보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힘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